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안디옥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표범같이 빠른 속도로 당시에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솔로몬하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관에다가 내가 빈손으로 죽는 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공술의 공수고 이게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악착까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유언을 제대로 못 남겨서 후계자들, 그러니까 막 4명의 자기 부하 유력한 장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 대제국이 영토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을 관할하는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 따라합시다.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져요. 시리아 왕조입니다. 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주후 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이제 권력이 바뀌고 나서는 이 안디옥은 제일 큰 나라는 로마예요. 돈벌이나 공부나 유학벌 전부 다 로마로 갔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 장군이 대왕이 그 세운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당시로 봐서는 인구 50만 명의 큰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장사가 되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정도로 큰 이제 국제 상업 도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나 아니면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그런 문헌들을 학자들이 쭉 이렇게 읽고 살펴본 다음에 이곳에 왜 LA 같은 큰 도시에 가보면은 뭐 있어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안타운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서울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에 유대인 타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가 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타운인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지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로마 사람들도 여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로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의 로마인 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계통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타운도 있어요. 페르시아 음식도 먹고 그랬겠죠. 타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중해 고대 건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리로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니까 인도에서도 여기 장사하러 왔어요. 중국에서도 왔어요. 한국에서는 안 왔을까? 네, 모르죠. 가도 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동쪽의 여왕 도시, City of Eastern Queen, Eastern Queen of City 이렇게 했든지 그런 도시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권능의 손, 성령의 권능이 강하고 급하게 나타났을 때는요, 딱 2가지 조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역사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이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요. 내가 주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찔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과 기독교계도 점점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방향으로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이 미혹해보라고 자꾸 그럴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지금 그리로 갑니다. 아직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기 개인의 한계나 자기 삶의 얽매인 것들. 우리 얼마나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힘들잖아요. 건강관리하고. 요거를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한계, 스타일, 언어, 문화,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니까 아이고 하고 성령께서 막 더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기도하고도 교회 나가가지고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답답하고 성령이 무능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가 무능하고 교회가 무능한 것 같잖아요. 이유가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한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뭡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이랬던 것들은 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주변 15개국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 3만 명 정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 같은데 중국하고 거래하기 좋잖아요. 로마하고 거래하기 좋은 거기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지인들, 친구들, 헬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즉 유럽 지경과 로마와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스페인, 에스파냐 딴 것까지 복음화를 위하여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그걸 임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같이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그 텐트 메이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아마 돈을 대라고 했는지 같이 렌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2년 넘게 계속해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주님이 어때요? 야,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막 쏟아 부어주는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중권세 잡았던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막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될 정도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뉴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인데 막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장차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한 하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주의 권능을 맛볼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 주의 권능,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입장 바꾸고 부모님인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택한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고 저거고 뭐가 아니라 내 자식 살려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도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복권은 성령님을 통하여 막 계속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식이고 인생의 문제고. 아멘.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민족을 계몽하고 도시를 계몽했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나깨나 죽어가는 자식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를 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때문에 화목하지만 우리는 맨날 아버지 이런 뜻은 제껴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은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성도구나 하라고 칭찬받게 되겠지요.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지리적인 한계를 돌파하여 한계 돌파, 헬라화된 당시의 다문화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시작하자 주의 권능이 손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외국 나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옵니다. 지금 전부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요. 여러분, 한국 중에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오니까요. 세상에 우리는 여기 들로 산으로 곡강온천이나 걸어보세요. 20km 길이 열리고요. 아멘? 그렇다 우기면 돼요. 팍탁팍탁 강남에 모여가지고 우리도 까르말 맡겨 먹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지금 거룩한 구원의 올림픽의 성화가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메뉴를 우리가 주문해드리면 돼요. 그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고질고질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아버지 알았지? 알았지? 이러면요, 여러분 빚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물론 천당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속썩입니까? 해결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까? 출세할 사람은 알아서 또 높여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성경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가지고 걱정, 근심 다 지거거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시리아 안디옥은 주 70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인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약 4세기경에 로마의 이제 누굽니까?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4세기경이 돼서 이제 기독교를 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지하 무덤에 들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무덤교회. 이태리 로마 밑에 가면은요, 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정도의 이걸 삽으로 파가지고 10m 밑에 미로 같은 지하 도시, 지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힘들다고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직 이렇게 살만할 때 열심히 내면 주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뭘 해도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구해보세요. 아버지가 막 밀어줘요. 그러면 제껴놓고 난리 치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로 싸우고 다투고 밖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열방을 만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멘. 우리 아버지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하 무덤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약 한 300년 정도 신학자들, 신학 사상과 성경을 해석하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어디가 됐습니까? 안디옥이 됐어요.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 구원의 올림픽에 성화가 불타오르는데 한 300년 넘게 불타올랐어요. 1세기에 구레네 시몬, 바나바,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3세기,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로, 크리소스톰이라고 우리 교회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안디옥 학파라고 불리는 당대 초대 교회, 초기 교회 때에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당시의 세계 교회를, 신학 사상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 다 어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스라엘 안에만 놀던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놀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질투도 있을 거예요. 저기 크게 부흥하고 자기는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교회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신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저거들이 바나바를 보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까지 합세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헬라화 된 다문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소에, 근처에 있는 다소라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소에 있던 로마 시민이요, 헬라 철학과 구약에 능통한 랍비 출신의 사울을 청빙합니다, 이 바나바가. 야, 그런데 참 바나바가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한 랍비에다가 또 산헤드린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부목사, 이런 교육목사 오면은 지자리가 뺏길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되겠는데, 근데도 오라 이거예요. 주와 복음의 대의를 위해 오라 이거예요. 그래가 이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막 주야로 가르치는데, 그게 뭐였느냐? 생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배워서 삶이 달라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바깥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랬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 믿는 것들에 대해 예수적인 이런 욕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믿는 신인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조금 존경기도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은 뭐예요? Are you Christian? 얼마나 많은 너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타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자인지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전도지요, 그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5가지의 사명이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친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친교, 우리끼리 행복하고 커피 맛있고 밥 맛있고, 예배, 친교, 나아가 봉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지금 우리 하잖아요. 봉사, 교육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런데 복음 전파, 우리 자국민들, 이 포항 시민들 복음 전파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타문화권,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한 2,000명 이상. 과메기 껍질 뱉기로도 오고, 국제결혼도 오고, 타문화권, 더 나아가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지상명령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딱 우리하고 약속해서, 주님이 요거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을 요 새끼손가락 한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어때요? 새끼손가락 취급을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밀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밀어주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 일상과 삶과 일자리와 생활 속에서는 맨날 데이터가 끊어지고 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개인적인 또는 언어적인, 인종적인, 지역적인, 국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그러한 고시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부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10,000명, 100,000명 되면 뭐예요? 영적인 부흥과 문화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 한 1,000년 이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미국도 한 200년 해왔는데 이제 아시아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번 주시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눈치를 채시기를 축원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은 당시에 교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어요. 극심한 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전쟁도 있고 혼란과
격변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혼란과 변혁,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질서가 재편되고 격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는 인구 10,000명 정도의 아주 미약하고 침체된 변방의 시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536년에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인 젊은 이 켈빈을 오라 그래요. 파렐, 켈빈, 그 다음에 비레라고도 있고 프로망스, 약간 향수 이름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제네바에 계속해서 모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 해가지고 이들은 난 대학을 세우는데 한동대가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아멘. 설린대학이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세워요. 이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고 도시의 모든 영역을 그 시의회 또 모든 사업하는 영역 이런 데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하기에 계속 힘씁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유럽은 당시에 굉장한 격변기고 난민들도 생기고 그래요. 막 그래서 전쟁도 나고 하니까 유럽 전역에서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칼빈이 죽던 1564년, 불과 28년, 30년도 채 못 되어 가지고 도시 인구가 2배나 더 늘어나 버렸어요. 요즘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막 한 방에 훅 가고 막 이러는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제네바의 개혁자들은 유럽 각지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또는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 센터였습니다.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또 혼란과 핍박을 피하여 유럽 각처에서 온 피난민들이요,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자기들의 유럽의 나라들이 안정될 때 모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배 타고 가야 되는 남아메리카까지 선교사들, 딴 것까지 복음 전파하는, 당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보냈어요. 보내는 등 국제적인 복음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제네바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 그때 한 16세기, 17세기, 한 18세기 정도까지는 이 세계를 경륜하는 게 있으니까 그 흔적들이 19세기, 20세기,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그럼 가보시면 진짜 살기 좋아요. 물질적으로 치면 영적으로는 이미 불은 이제 다른 데 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시조 잔 낙스, 우리 이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회 시조 잔 낙스가 이 제네바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제네바에 갔던 것 같아요. 제네바를 뭐라고 하느냐? 이 스위스 제네바를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속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이 시대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30년 정도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너무 깨닫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일요일에 한번 와가지고 한 시간 듣고 이것도 길다고 하는데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수익률이 높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 타민족에까지. 여기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는 뭐 인도 사람도 와야 되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야 돼. 한국화된, 헬라화된 다문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좋아해요 뭐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인도 카레 냄새도 나고 우리가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뭐 이런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자,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고생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불편함도.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한두 시간 불편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죠. 방도 많은데 재팬 밀릴 뻔했습니까? 재팬 뭐 헬스에도 인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좀 해보자고요. 우리 뭐 잘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끄럼 역할을 해주면은 하나님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도성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깨우는 중심 센터로, 21세기의 안디옥으로, 21세기의 제네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